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특별히 그 아하스 왕 때에 이 불신의 왕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13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경고, 여러 민족들에 대한 경고,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그리고 우리가 15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15장 16장까지가 다 모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족속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바벨론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압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합니다. 죄악 때문에 망할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모압에 대해서는 새로워질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또 구원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 유다 백성들이 모압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기도해 주거나 함께 울어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압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살 수 있는 자를 살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우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도록 그냥 완전히 심판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살아날 사람인가, 진짜 완전히 죽을 사람인가, 이거 참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를 하잖아요. 막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저 사울이 구원받겠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구원받겠다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시면 사울도 바울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보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살 수 없는 사람인지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원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이 망할 사람인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이 살든 못 살든. 그러나 하여튼 이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모압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시온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워놓은데 그 통치자에게로 어린 양을 보내라. 결국은 예배 드리라 얘기죠. 지금 모압은 우리가 15장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들은 멸망이 경고되어 있는 민족이에요.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인데 그래도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뭐냐 하면 그래도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에게 어린 양, 예물을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통치자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 시온산의 통치자는 바로 문자적으로 보면 유다의 왕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15장에서 이미 모압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이 시온산에 있는 이 땅의 통치자, 이 통치자에게 예물을 보내라. 그럼 그 땅의 통치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통치자, 시온산에 세우시는 통치자는 다윗의 왕위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뭔가 다윗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정의 그리고 공의, 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함으로 살 것이다 하는 제대로 된 왕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뭐 어떤 이런저런 힘 있는 왕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모압 주변에도 그 당시에 바벨론도 있고 아니면 그 모압 당시에는 아수르도 있고 세계의 강대국들이 막 이렇게 급변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왕들이 많지만, 이 모압에게 주신 말씀은 시온산, 예루살렘, 모압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뭐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우리 모압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유다가 크게 강력한 나라가 된 것도 아니고 뭐 힘 있는 그런 왕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없어요. 유다의 왕들이 뭐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유다의 왕에게 예물을 드리라 이거죠. 근데 그 왕은 다윗의 왕,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인자함으로 세워지는 왕이라 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참된 신이 누군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아테네 가서 전도를 하는데 여러 신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상들이 많아서 이 신 저 신 막 이런 거 갖다 붙여놓고 섬기는데, 하도 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혹시 우리가 신을 섬기다가 빼먹은 신, 모르는 신은 없는가 해서 하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름을 모르는 신,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에게도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 범신,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조직신학적으로 또 얘기해보면 범신론, 뭐 이신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신저신을 만들어 섬길 때에 참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압에게 유다에 가서 시온산에 가서 그 땅 통치자에게 예물을 드리라 하는 얘기는 겉으로 볼 때는 유다가 강한 나라도 아니고 힘 있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다윗은 좀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별 다른 나라들에게 힘을 미칠 수 있는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모압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믿느냐 못 믿느냐가 이제 모압에게 이제 그들의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모압에게 이제 그 경고를 주시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어린 양을 드리라, 어린 양 드리라, 예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에 가서 어린 양을 드린다는 얘기는, 예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온의 통치자와 모압이 관계를 맺는 거고, 이것이 그들의 살 길이에요. 다윗이 시편 68편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세요. 근데 왜 받으시느냐? 반역자한테도 받으시는데 선물, 예물을 왜 받으시느냐?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반역자들로부터도 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이 시온에 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그 시온의 통치자와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길이 그들에게 열려진다는 이 복음이 이 모압에게 주어진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 모압 족속들에게는 그들이 시온의 통치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가서 예물만 드리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인데 3절 4절에 보면 3절만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이 쫓겨난 자, 도망한 자 얼마나 지금 위험에 빠진 자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망할 때에 그들에게 방도를 살 길을 열어주고 공의로 잘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대낮에 밤같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그늘을 잘 지어줘서 쉴 곳을 만들어주고 바로 그런 얘기. 그건 연약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이거 구원받는 건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상 바로 사랑의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은 시온산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이웃에 특별히 연약한 자들, 도망하고 피난 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미리 말씀 중에 신명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도망간 종, 이거 그냥 원래 주인에게 그냥 갖다가 그냥 처벌받게 하지 말고 그냥 잘 보호해 주라. 이게 율법에 하나님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라.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모압 족속에게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모압이 그런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멸망당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산 통치자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음을 주셨는데 모압의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치자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치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처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때에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네가 낳을 아들은 이런 아들이다. 그러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이다.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께서 통치자로 오셨는데도 교만한 자들은 통치자에게 예물을 안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린다는 얘기죠. 통치자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그런 왕하고는 별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게 모압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주시고 너희들이 살 길이 이 통치자를 통해서 살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었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통치자에게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사상이 철저하잖아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를 영접을 안 합니다. 자기 백성 중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거죠. 교만한 사람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교만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아니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만 그러면 막 의시되고 자랑하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교만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를 세워주셨는데 교만한 자는 통치자를 영접을 안 합니다. 예물을 안 드린다는 얘기죠.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또 이 모압은 교만하게 살면서 그 다음에 이 모압이 하는 일은 뭐냐면 12절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이 나름대로 자기 신을 그모스 신을 섬기는 자기 신전에 가서는 자기 성소에 가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봉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소용없으리로다. 왜 소용이 없습니까? 모압이 섬기는 신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할 때에 그 85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기도하잖아요. 막 열심히 부르짖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나중에는 막 옷을 찢어가면서 막 칼로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는데 바알이 살아있어야 듣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상 속에 만들어 놓은 저기 태양 때문에 우리가 잘 사니까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태양이 진짜 신과 같다고 생각해서 태양신을 만들어 섬기니까 태양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들어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자기 성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모압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거짓된 신은요 그런 답이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행하겠다. 기도해라. 내가 행하겠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헛된 신들 앞에서는 아무리 봉사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통치권을 가진 어린 양 예수는 응답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응답을 약속합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하겠다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구하십니까? 배가 부른 거죠. 교만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헛된 일에는 열심히 시간을 내는데 진짜 살아계신 그 통치자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 모압의 문제인데 가만히 보면 모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탄이 결코 대항할 수 없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은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모압이 3년 내에 망하겠다, 그런 말씀을 줍니다.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3년 내는 아니지만 얼마 후에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모압이 이제 패망을 합니다.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살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천국 안 가면 갈 곳이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천주교는 천국 못 가면 연옥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천국 간다. 연옥설을 천주교에서 얘기해요.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습니다. 천국 안 가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당연한 거죠. 물어보나 마나 천국이죠. 누구나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그 문제예요. 예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모압은 3년 내에 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이 통치자는 뭔가 이 심판을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또 통치자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자,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인자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의 때를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때가 몇 년 몇 월이치인지는 그 어떤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냥 노아의 때 그러면 아주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짓는, 이제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죄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뭔가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이잖아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당연히 일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먹는 것이 죄냐, 마시는 것이 죄냐, 결혼하는 게 죄냐, 결코 죄가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이에요. 평범한 생활이에요. 근데 왜 홍수 직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왜 강조하십니까? 결국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는 그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알고 보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밀리에 방주 만들어가지고 살짝 사라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동안 거대한 큰 방주를 만듭니다. 모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또 그 이전에 에녹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심판의 때가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때를 강조해도 그 때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기 바쁘다 이거죠. 내일 망할런지 오늘 망할런지 그게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경제적으로 열심히 또 일하고 돈 벌고 막 이런 일들에 바쁘지 마지막 때를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인자의 때가 있다. 인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 완전히 세상을 다 멸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이사야에서 예언되는 이 땅 통치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 통치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통치자로 인해서 누군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근데 물론 사람들이, 이 모압 족속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 통치자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교만과 또 분노와 자랑입니다. 이 모압이 나타내는 것은 교만과 분노와 자랑인데, 이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났다. 교만, 분노, 자랑, 이것이 바로 왕이신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세워진 왕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진정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있던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바른 고백을 한 사람인가, 진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왕인데 나 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여, 이게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말도 들을 것도 없고 그저 내 자랑, 그리고 내가 뭔가 기분 나쁘면 분노, 자랑, 교만, 분노, 이것이 세상의 왕들 얘기인데, 오늘 우리는 나를 다스리는 왕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이 겸손의 기본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통치권자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통치의 핵심인데, 자, 이 이사야 선지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11절에도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 족속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이렇게 멸망당할, 교만으로 멸망당할 그 모압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진정한 통치자의 핵심이 뭔가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복 주시는 분, 이 정도만 생각하고 예수 믿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복 준다, 기도하면 들어준다더라, 병이 들렸으면 낫게 해준다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막 그런 내 중심으로 예수를 이용만 하려고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 나는 이렇게 가고 싶고 저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해 하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사랑의 명령이에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모압 족속이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 야셀의 울음처럼 내가 신마의 포도나무 위하여 울리라. 참 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라도다. 멸망당할 자를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살 수는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거나 뭔가 아직도 문제가 있어서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멸망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울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는 예수 얘기잖아. 예수가 이런 분이다. 그래서 11장에 어떻게 믿을 거냐, 그리고 12장의 소망, 13장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함께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그 사랑이 뭐냐? 형제를 생각하는 것.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나십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 잘 되기만 바라는 이게 아니라 누군가를 생각해 나가는 것.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연약한 자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참 그들이 지금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심판에 통치하시는 그 때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하시면 마지막에는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잘 준비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언제 오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일 1부 예배 시간에 오실는지 2부 예배 시간에 오실는지 오늘 밤에 오실는지 내일 새벽에 오실는지 아무도 그건 모릅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육신은 피곤하면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잠 안 자면요 쓰러집니다. 육신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이 언제나 오실까 하고 그 때에 대해서 미리 기다리고 준비하는 생활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늘 강조할 때마다 그런 비유도 쓰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딱 깨어서 도둑을 잡든지 아니면 뭐 112 신고를 하든지 뭔가 깨어서 딱 뭐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깨어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와서 마음껏 훔쳐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어 있는 분입니까? 아멘. 네.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때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덧붙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멸망의 때가 준비된 사람. 자, 모압은 3년 내에 망하리라. 3년 아니면 모압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할 일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도구하는 그 일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내가 보고 이 소돔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소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조카 롯이 지금 그 소돔성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당할 성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도구하고 하나님과 변론을 벌입니다.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소돔성이 아무리 악해도 그 중에 그래도 의인 한 50명 있으면 그 50명 그 죽이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많다고 50명 죽이겠습니까? 이건 뭔가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의인 50 있으면 내가 안 죽인다. 멸망 안 시키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돔성이 의인 50명이 자기 생각에도 계산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45명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계속 따질 때마다 하나님은 오케이 응답 다 해주세요. 그런데 결국은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마지막에 의인 1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기도했다면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롯 한 사람은 그래도 있잖아요. 롯은 그래도 하나님 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롯 때문에 저 소돔성 좀 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 생각은 소돔은 너무 악하구나. 그냥 롯은 살아나고 소돔은 망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얘기고 하여튼 롯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멸망당할 성에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구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사역이에요. 자, 멸망이 예고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저 사람 이제 얼마 안 있어 죽겠구나. 저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망하겠구나. 그런 것이 보여질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받도록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살 수 있는 자를 살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멸망당할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자이고 세상에서 잘 나가긴 하지만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거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면 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부자고 잘 나가니까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내가 자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하여서 경고하셨을 때에 바벨론과 블레셋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안 했지만 모압을 향해서는 시온에 세우는 통치자에게 가서 어린 양 예물을 드려라.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은혜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사역이 또 다른 사람, 살 수 있는 자를 살리는 이 사역에 제대로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좋은 결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